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4장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에서 오직 믿음, 증인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칭의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칭의의 복음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순종에 의지하여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단순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나 지금이나 칭의의 복음이 이러한 칭의의 복음을 어려워할까요? 그것은 신유주의자들의 의식과 태도에서 드러나듯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순종하며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존재를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삶에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 없다 하더라도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선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든 자들이 선하지 않다는 기독교 교리를 매우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선한 모습과 마음이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선함이 모든 사람의 만족을 이룰 수 있으며 모두에게 선하다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은 악의 결핍입니다. 선에는 악이 티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존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악의 티끌을 제거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교만은 그야말로 무지의 소치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원수였던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엄청난 말을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어느 정도 선한 능력을 일어나게 하며 일생 동안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의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헛된 종교와 율법에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자기 아버지, 아들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윤리적이며 경건한 신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믿음이 오기 전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 신자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지요. 바울은 신자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기 전까지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매인이라는 이 의미는요, 속박된 상태를 말하지만 본 의미는 호위병이 감시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비유하는데요. 당시 초등교사는 그 학문의 기초를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부모와 같은 이 부모를 대신하는 양육자를 지시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1세기 당시 초등교사는 자유인이 아니라 종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유인으로 태어난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정교사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초등교사라는 이 비유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신자가 믿음이 오기 전까지 그 어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곧 자유인으로 태어났으나 종의 신분으로 결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4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율법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바울은 본문에서 율법을 이을 자가 누구인지 본문 3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율법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들은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의 메인 자들이죠. 바울은 이들을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렸을 동안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믿음이 오기 전과 동일한 상태를 어린 상태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 상태를 바로 그 어린 상태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종과 다름이 없는, 그러니까 매여 있는 상태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 어린 상태에서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까? 바로 초등교사의 지도와 양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 2절, 본문 4장 2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4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이 바울은 어린 자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후견인은 보호자이며 청지기는 그 부모께 위임받은 자죠. 두 존재는 초등교사를 표현하기 위한 바울의 수사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 바울의 문장이 있는데요. 무엇인가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죠?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요, 어린 자녀가 장성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기한은요, 어린 자녀가 내가 이제 충분히 받았으니 이제 내가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누가 정합니까? 아버지가 정합니다. 초등교사가 자녀의 양육을 하고 더 이상 초등교사가 양육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는 초등교사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아버지다 하는 겁니다. 이 시기가 존재하는 가장 큰 요점이 무엇입니까? 그 시기를 적절하게 판단하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또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어린 시기는 믿음이 오기 전인데요. 그래서 바울은요, 4장 3절에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장 3절. 읽어볼까요? 4장 3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좀 노릇하였더니. 여러분, 세상의 초등학문은 바울의 서신에서 종종 나타나는 단어죠. 바울은 종종 한 번씩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단어를 종종 씁니다. 그것은 믿음을 발견하기 전에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초보적인 종교를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할 때 당신의 이 초등학문은 세속적인 어떠한 그
종교, 초보적인 종교를 말합니다. 신유주의자들의 주장 대부분 사람들이 찬성하고 좋아하죠. 적어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저급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인간이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도 충분히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초등학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아래 속박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렇죠. 바울은 무엇과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을요. 사람의 전통과 같이 이제 묶어서 말합니다. 바울은 신유주의자들, 그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자들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자들의 가르침을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그 안에 무엇이 없다?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도 이와 같지요. 인간이 자기 능력을 높이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교만하지요. 하나님의 존재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자신을 놓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인간을 두고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뭐 하는 사람? 종노릇 한다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1절에는 썩어짐의 종노릇이라고 표현하고 로마서 6장 6절에는 죄의 종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는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이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바울이 사용한 종노릇이라는 이 단어를 정리하면은요, 인간이 극복해야 하지만 극복하지 못하는 것에 결박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이 극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박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전혀 극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속박하여 우리를 거기에 완전 매이게 하셨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결박하고 우리를 그 아래에 매게 하는 존재는요, 무엇이냐면요, 바울이, 본문 뒤에 있는 8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말하고 있죠. 그것이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사탄과 그의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속박돼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우리를 완전 매여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매게 하는 존재는요, 사탄과 그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율법을 사용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을 높여서 교만으로 적용하거나 혹은 율법이라는 죄의 절망에 빠지게 하여 소망 없는 삶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 찾지 못하게 하거나 완전 절망에 빠져서 소망 없는 삶을 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인간의 삶에서 지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한 중간 단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율법에 매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중간 단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는 할지니라 명령하시며 무엇을 하셨죠? 하나님 율법을 통하여 그 백성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그 율법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막다른 골목에 갇히게 하여서 절망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이 바울의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그것을 지향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바울은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때가 오면 우리는 죄와 저주에 속박된 종이 아니라 무엇이죠? 모든 것을 누리며 종이 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까?
둘째로 믿음이 오고 난 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믿음의 확신 이후에 초등교사의 감시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초등교사는 감시자죠. 감시하고 그것을 어떠한 속박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따라서 초등교사 아래에서 벗어나 믿음의 확신이 일어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완전주의 또는 금욕주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죄에 노출되거나 죄를 즐기는 존재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죄를 미워하게 하지만 죄의식에 짓눌리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자신을 파괴하거나 낙담하는 상태를 유지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낙담하여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오고 난 후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더 놀랍게 우리에게 부어진 믿음의 확신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 믿음이 신자를 어떻게 변화시킨다고 말씀합니까? 본문 26절 말씀, 3장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면서 동시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죠? 사람들은 재벌의 자녀, 왕족의 자녀, 혹은 명문가의 자녀로 태어나기를 꿈꿉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재로 중심을 한 판타지 소설, 그리고 그러한 드라마가 인기를 끄고 있죠. 재벌가에 태어난 사람들의 삶, 그리고 재벌가 화려한 능력 있는 사람들의 교육열, 이런 것들이 요즘 세계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꿈꾸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에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극히 안목의 종력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경은 뭐랍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의 믿음이 반응이 이제 하늘의 소망으로 변화되어 놀라운 반전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칭의와 양자됨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아들이 된다는 이 위대한 소식이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믿음의 반응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참 의미는 무엇인가요? 저는 지난번 설교 때 칭의는 존재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곧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요, 그의 서신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혹은 합하는 것, 그것을 자주 말하는데요. 바울은 이것을 통하여서 칭의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 특징으로 묘사합니다.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존에서 자신도 죽었음을 고백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뭐죠?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 덕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무엇으로 확정됩니까? 성경은 참된 믿음은 중생으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생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중생이죠. 참된 증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남은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은요 37절 말씀에서 세례를 받은 자를 언급하는데요. 오늘날 세례는요 교회의 회원이 되는 입교식이라기보다는 보험과 같은 의미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례가 많이 퇴색되었죠. 세례를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것이 낫다. 혹시 모르니 일단 받아 놓자. 제가 부목사 시절 어떤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세례를 받도록 권하기 위하여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라 말했고 또 직접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례의 참 의미를 퇴색하여 어떻게든 세례를 받기를 권면하는 것이죠. 세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글을 읽으면은요,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철저한 검증과 함께 기독교의 삶의 형태를 살아내는 자들에게 이 세례가 허용되었습니다. 특히 세례는요, 세례 예배자가 세례를 받는 부활절 날 특이한 방식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구마의식입니다. 그것은 사탄과 세상의 악의 권세를 저주하고 이제 악의 권세에 악의 권세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의식으로 올리브유를 붓고 중생의 예식을 행한 것입니다. 구마 무엇이죠? 즉 악을 저주하고 악을 축출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의 세계를 벗어내고 이제 다시 저 악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겠다 하고 악을 저주하고 악을 버리고 무엇으로 합니까?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하죠? 세례를 받고 세종적으로 세례를 받은 자에게 무엇을 입힙니까? 세마포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성자가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여자의 몸에서 하셨습니다. 특히 말씀 자체이시며 율법의 주인인 분께서 율법 아래에 복종하셨던 것이죠. 그가 율법에 복종하셔서 모든 악의 권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기셨습니다. 그분은요 선하신 자체이기 때문에 악이 없지요. 악은 티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악을 이기기 위해서요 육체의 고통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고 악을 이기심으로 우리도 그와 같이 악을 저주하고 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을 벗어나서 이제 이 악의 저주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요 본문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셨으나 이 모든 육체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그것을 속량하신 것은 우리를요 뭐 하셨다고요? 그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이것이 믿음이 온 후에 심자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아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독생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믿는 자들에게 그의 아들의 간청,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우리를 아들로 받아달라고 간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의 간청같이 우리를요 아버지께서요 그 아들로 삼아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양자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세상의 관점으로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 되는 것,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의 나그네로 살면서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순례자의 삶입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벗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입니다. 이제 성경은 세상의 장벽을 넘어서는 놀라운 하늘 아버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21세기 민주화 시대이며 인종, 문화, 성별,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제거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요, 언제든지 자신의 이권 혹은 집단의 이권을 위하여 인종, 문화, 성별,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인간의 차이의 장애물을 다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재벌이 더 겸손하고 검소하다는 말 들어본 적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여기서는 이미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가진 재산에 비하면 삶이 사치스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중의 삶에 비하면 그들의 삶은 사치입니다. 대중이 그런 삶을 살면은 검소하다는 말을 들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기도 이미 차별이 존재합니다. 특히 평생 힘들게 벌어도 빚더미에 있는 자들은 더욱 절망감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피에르 부르드웨라는 프랑스 현대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 구별짓기라는 책에서요, 부모가 자녀에게 넘겨주는 유산 중에 중요한 것은 문화라고 강조하는데요. 재벌을 만나는 사람과 민중에 만나는 사람은 다르지요.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떤 생활을 누리는지, 어떤 여가를 즐기는지 다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무엇을 즐기는가에 따라서 문화적 차이를 형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값비싼 비단 잉원을 사서 관상용으로 놔둘지, 아니면 칼치, 고등어를 사서 시용으로 사용할지, 그들의 문화적 차이에서 이해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치와 고등어를 사는 사람이 저 비싼 돈을 주고 비단 잉원을 사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단지 그런 관상용일 뿐입니다. 이것이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는 시대가 변해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극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바울은 세상에 없는 방식, 1세기나 21세기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구별의 방식을 무엇으로 극복한다고 말합니까? 예수 안에서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요, 종과 주인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과 주인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구별이 있다고 말합니다. 재벌도 있고요, 평민도 있고요,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다양성은 현재의 삶에, 그러니까 현세의 삶에서 맡겨진 삶입니다. 즉 재벌이나 거지나 자신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와서 재벌로 태어나서 그것을 존재로 가치를 느끼고 거지로 태어나서 그것을 존재적 가치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벌이나, 왜냐하면은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재벌이나 거지나 어떤 자나 다 심판받습니다. 동일하게 심판받습니다. 재벌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한 것에 대한 심판, 거지는 자기의 삶의 태도에 대한 심판,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은 모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입니까? 모두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등은요, 자신의 권위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거지든 부자든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으로 사용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거지를 사랑하고 돌봐야 되고, 거지는 부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피차 복종하고 피차 존재하고 피차 존경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다양성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등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만이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욥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세상의 차이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율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유대적 우월주의가 아니라 상호적으로 피차 존중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자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업은 본래 우리 아버지께 받아 누려야 하는 것인데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믿음이 오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 유업을 누릴 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은 자들, 그들이 유업을 누릴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4장 6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됨, 그것은 인종, 문화, 성별, 그리고 세상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오직 아버지의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설득력 있게 우리를 증명합니다. 너는 이래 해서 이것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 어떻게 너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라고 설득력 있게 반박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우리를 잠식하게 하여서 스스로 멸망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말에 듣게 되면은요, 우리가 스스로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이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와 같이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사 하늘 아버지의 용서를 날마다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날마다 아버지의 자녀됨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증언은요, 논리와 설득력의 증언이 아닙니다. 성령의 증언은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당부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재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그 말씀에 힘입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는 그 능력을 날마다 증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됨으로 증명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장 7절 시작. 예. 믿음 후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우리는 사탄의 모든 악의 권세를 그 권세 아래에 매여 있는 종이 아닙니다. 악의 권세에 매여 있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섞게 된 하나님의 아들이며 당당하게 유업을 이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셨으며 또한 우리 각자의 삶의 유업을 얻도록 예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참된 신자는 아버지의 상을 바라며 아버지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신 것을 기대하며 이 생의 삶, 이 땅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냅니다. 우리의 현존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있지요. 이에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나 우리의 장차 가야 할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의 죄를 고발하며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세례요한 같이 소리칩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삼위 하나님은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 때가 이를 때에 자기 자녀를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자기의 자녀로 얻으시고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신자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믿음 앞에 서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신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세상의 악의 권세에서 넘어서 이제는 악의 권세에 속박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자존심을 부여잡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악에 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